나는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가며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물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불교를 안다는 것과 불교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명상의 시간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 진정한 평안과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큼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이 또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질문이 철학적 유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 가족, 내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규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몸의 감각일까요? 마음의 생각일까요? 그 감각과 생각이 바로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무언가가 따로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은 완전히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으며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는 나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결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오운이라고 합니다. 색 마이너스 물질적 몸, 수 마이너스 감각, 상 마이너스 인식, 행 마이너스 의지와 행위, 식 마이너스 의식. 이 5가지가 순간순간 변화하며 조합되어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우리의 존재는 연속되는 순간들의 흐름일 뿐입니다. 각 프레임은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이 연속되어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놀라운 자유가 기다립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영원히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변화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부처님이 다가오는 순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빛이 내리고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부더라는 말 자체가 깨어난 자, 알아차린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본성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부처의 마음에 가장 가까워질까요?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오를 때입니다. 진정한 감동은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나와 남,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 손자의 맑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와의 만남에서 느끼는 기쁨의 순간. 이런 때 우리는 잠깐이나마 분별심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감동이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분별 없이 자비로 감싸 안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작은 감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봄날 창가에 핀 작은 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위안, 가족의 안부 전화에서 느끼는 고마움. 이 모든 순간이 부처의 경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면서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으로 차오르는 순간 잠깐 멈춰 서 보세요.
그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맛보세요. 분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때가 부처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부처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3.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선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입니다. 인도의 고승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간 이유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달마 대사는 불교를 중국에 전하기 위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선에서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유와 목적을 초월한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 선택을 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하지만 궁극적인 실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바람이 왜 부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기상학적으로는 온도차와 기압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에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까닭이 없다 또는 앞마당의 잣나무와 같은 뜬금없는 대답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어 직관적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에서 살아? 그때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의 선택은 이유를 초월한 직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조건을 따져보면 더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람일까요? 사랑은 이유를 초월합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잘나서 예뻐서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부처의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질문을 깊이 숙고해보세요.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이유를 놓아버리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순수한 현실을 받아들여 보세요. 해가 떠오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미 있습니다. 이유를 초월한 순수한 존재,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4. 즉시 깨달음. 경전을 읽다 보면 놀라운 장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수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들입니다. 그 즉시, 즉석에서 말씀을 듣자마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행해도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의 설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드러나듯이 깨달음은 무명의 구름이 걷히면서 본래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즉시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진리를 갈망하고 자신의 고통과 번뇌를 깊이 성찰하며 해탈에 대한 간절함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씨가 닿으면 순식간에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이 젖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불씨라도 타오르기 어렵지만 완전히 건조된 장작이라면 작은 불꽃만으로도 큰 불길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순간적 깨달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갑자기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하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은 준비 없이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사유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듯이 깨달음 이전에도 마음속에는 지혜의 구름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오랜 구도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라만교의 수행자였거나 다른 스승들 밑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배우며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반야심경의 핵심.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대승불교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육바라밀은 6가지 완전한 실천 덕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정성, 사랑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의 불편함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기도가 대표적이지만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마음 챙김으로 하는 것도 선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올바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 즉 반야를 의미합니다. 이 6가지는 따로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계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공의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허무한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충만한 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보시이고, 하루 종일 화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 지게이며, 몸이 아프더라도 짜증내지 않는 것이 인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거나 명상하는 것이 정진이고,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이 선정이며,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은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수행법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6. 나와 세계.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내게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비 오는 날을 우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낭만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객관적인 세계 자체도 우리의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의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면 마음을 바꿈으로써 세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온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리고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온할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관대해집니다.
세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나만의 관점, 나만의 기준, 나만의 욕망으로 세계를 재단하는 습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내 정원에도 심어야겠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면 꽃 자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나의 욕망과 계획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경험은 깊은 명상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라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7. 무념무상.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념무상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사라져도 붙잡으려 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구름이 와도 더러워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허전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구름을 자유롭게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하늘과 같아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구름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생각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화내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화라는 감정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내 본질은 아닙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무념무상의 시작입니다. 무상의 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끊임없이 분류하고 평가하는 습관적인 마음작용입니다. 무상은 이런 습관적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좋다 또는 싫다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비는 그냥 비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우리가 만들어낸 분별입니다. 무상의 마음은 비를 비로 받아들입니다. 분별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념무상의 수행은 특별한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판단과 분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고 즉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맛을 느껴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싫은 사람으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만남 자체를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좋고 나쁨에 휘둘리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입니다. 부처님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셨지만 그것들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념무상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전히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판단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8. 부처님이 계시는 곳. 많은 불교도들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서방 정토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부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 속에도 무한한 우주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 부처님이 계십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생생한 현재의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현현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미소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의 마음에도
길 잃은 강아지를 돌봐주는 아이의 손길에도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돌보며 느끼는 연민의 마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는 부부의 정, 시험에 실패한 자식을 격려하는 부모의 사랑. 이런 순간들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하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가는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화가 나거나 슬플 때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 감정들도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는 지혜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바로 이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부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 선과 악이란? 선과 악.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악을 매우 명확하고도 실용적으로 정의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이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보다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탐욕, 분노, 무명으로 설명합니다. 탐욕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분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화내는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을 먼저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무명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의로 행동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의 바탕은 삼성근입니다. 불탐, 불진, 불치로 탐욕 없는 마음, 화내지 않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기부라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과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탐욕에서 나온 행동이고 후자는 자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또한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거친 행동이라도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꾸짖는 것, 선생님이 제자를 엄하게 가르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불교의 선악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교만이나 탐욕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순수한 의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축적되어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10. 시작과 끝은 없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실제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는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을 나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씨앗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나무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나무의 시작은 또 언제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나무는 땅의 양분으로 자라고 그 양분은 썩은 잎들에서 나오고 그 잎들은 또 다른 나무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나무도 사라지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멸은 아닙니다. 나무를 구성했던 모든 요소들은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시작되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 임신되는 순간? 하지만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의 요소들은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지식도, 느끼는 감정도, 가지는 생각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나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몸의 기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남긴 작품, 전한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몸을 구성했던 원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시무종의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시작도 없고 절대적인 끝도 없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집착도 가벼워집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히 이어질 연결고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보여주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잠깐 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10일. 세계를 보는 시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정말 실제 그대로일까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는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편견을 통해 걸러진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매우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4가지 뒤바뀐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전도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상한 것을 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건강이 계속될 것처럼, 부귀영화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둘째는 고인 것을 낙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것을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순간의 쾌감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것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외모에만 치중하거나 육체적 쾌락에만 빠지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넷째는 무아인 것을 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정된 자아가 없는데도 나라는 것이 확고히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를 위해 정견, 즉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의 핵심은 사성제와 연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 즉 고통의 실상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즉시 저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대신 연기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또한 내가 느끼는 기분 나쁨도 연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 노력하고 즉석에서 판단하는 습관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미디어의 정보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관점만 보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찾아보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나 편견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조차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자각이 쌓일수록 세계를 더 맑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12.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는 삶.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전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말과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배움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인식을 결정하고 인식이 반응을 결정하며 반응이 행동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생각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은 벌이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기회다,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불교의 핵심 수행법 중 하나인 사념처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의 느낌, 감정의 변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같은 몸의 상태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다리가 아플 때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라고 원망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한 현상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화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관찰하면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이런 마음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 질투, 불안, 분노 같은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에 휩쓸려 계속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질투는 이미 반쯤 사라집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확장시켜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매 순간 어떤 씨앗을 마음에 심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3. 계율과 선정. 불교 수행의 전체 체계는 3학으로 요약됩니다. 계, 정, 해 마이너스 계율과 선정과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는 단순한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실용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습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들킬까봐 불안해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많이 괴롭습니다.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며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정은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산란하고 들뜬 마음으로는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듯이 요동치는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선정 수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명상법만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선정수행입니다. 해는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모일까요? 계행이 바탕이 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지혜가 일어나며, 지혜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계행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계행이 있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의 원인과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쉽게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행이 따라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남을 해치는 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사막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어떨 때 마음이 산란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개정해가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점차 하루하루가 수행의 연속이 되고 평범한 일상이 깨달음의 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지혜로우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4. 세상으로 연결되는 침묵의 힘. 현대는 소음의 시대입니다. 밖으로는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들의 소란이 끊이지 않고 안으로는 끊임없는 생각과 걱정과 계획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깊은 고요 속에서 진실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세상의 실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미묘하고 깊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과 개념을 넘어선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때, 깊은 사랑을 느낄 때, 생명의 신비를 체험할 때, 이런 순간에는 말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침묵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의 침묵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남의 험담, 자기 자랑, 불평, 불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의 마음도 더럽힙니다. 다음은 행동의 침묵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마음도 급해지고 마음이 급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느리더라도 마음 챙김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은 마음의 침묵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잠재우고 순수한 의식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침묵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도 침묵으로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대화도 잠시 멈추고 음식의 맛과 향과 식감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놓쳤던 미묘한 맛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는 대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침묵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도 침묵의 힘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로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5. 마음의 쉼터.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가는 역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화, 불안, 희망, 실망. 끊임없이 다양한 마음들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과 영원한 자아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화라는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음의 환승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무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들어와도 같이 타고 가지 않고 기차가 떠나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필요하면 안내하고 역의 질서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위파사나 VIPASSANA 수행에서는 관찰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평상시라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정말 성격이 급해서 문제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승역의 관점에서는 분노라는 에너지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구나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싸우지 않으니 오히려 빨리 사라집니다. 분노를 분노로 받아들이니 그 에너지가 파괴적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거나 빨리 벗어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우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하나의 방문객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주면 슬픔 속에 숨어있는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행복도 마찬가지로 다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이라고 해서 붙잡으려 하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 기쁨은 이미 변질됩니다. 기쁨도 하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맛보되 떠날 때는 자연스럽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환승역을 잘 운영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둘째, 감정을 억압하지도 증폭시키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마세요. 셋째, 판단하지 마세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메신저입니다. 넷째,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감정은 왜 일어났을까? 이 감정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탐구해보세요. 다섯째, 자비롭게 대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동심 마이너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16. 나는 없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파고들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여겨왔던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나일까요?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몇 년 전의 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어느 부분이 변하지 않는 나일까요? 생각이 나일까요? 하지만 생각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지금 드는 생각과 방금 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과 지금의 생각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일까요? 기억이 나일까요? 하지만 기억도 불완전합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기억들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됩니다. 또한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나일까요? 하지만 성격도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이 진짜 나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뿐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물은 매 순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나는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 임시로 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마치 회오리바람에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태풍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습기와 온도차가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해방감을 주는 일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영원히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 체면, 내 이익, 내 생각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체험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 중에 누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어 그 나를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인지 찾으려 하면 점점 모호해집니다. 결국 숨쉬기가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남습니다. 주체 없는 순수한 현상들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맛입니다. 17. 행복으로 가는 방법.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현세의 행복, 내세의 행복, 그리고 궁극적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현세의 행복은 지금 이 생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건강, 가족의 화목,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현세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만 현세의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적 풍요만큼 정신적 풍요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행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세의 행복은 죽음 이후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업을 쌓아 다음 생에서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죽음 이후의 일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좋은 행동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현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행을 하고 악행을 피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내세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행복은 해탈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인 무명과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 영원한 평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으로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추구하신 목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 행복이라고 해서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 가지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내세에도 좋은 조건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궁극적 깨달음도 가능해집니다. 일상에서 이 세 가지 행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세요.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는 매일 선한 일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세요. 작은 도움, 따뜻한 말, 정직한 행동 등이 모두 선업이 됩니다. 동시에 거짓말, 욕설, 이기적 행동 같은 악업은 피하려 노력하세요.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세 가지 행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내세와 궁극적 행복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궁극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현세에서도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세의 행복에만 매달리면 정신적 성장이 멈추고 궁극적 행복만 추구하면 현실적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18. 수행이란.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산속 깊은 절에서 머리를 깎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사는 스님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좌선만 하는 신비로운 행자의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수행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본래 의미는 훨씬 넓고 포괄적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탁하고 어두운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절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수행자인 것은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수행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깊이 숨을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조화롭게 지내려 노력하는 것,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수행은 삶과 분리된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항상 평온해야 하며 화를 내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행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화에 휘둘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슬플 때도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느끼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습니다. 수행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번뇌들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폭언, 폭행, 거짓말 같은 명백한 악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들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들을 너무 엄격하게 나누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라 나선형 발전을 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히 발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수행의 효과는 때로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수행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이 더 즐거워지고 관계가 더 원만해지며 모든 일이 더 쉬워집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수행의 보상입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가족도 평안해지고 내가 자비로워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자비를 느낍니다. 이것이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19. 모든 것을 처음과 같이 대하라. 이미 아는 것을 왜 또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 수행에 대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경전을 여러 번 읽었고 명상법도 알고 있고 불교 교리도 이해했는데 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는 아는 것과 체화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없듯이 불교의 가르침도 실제로 체험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음악가는 이미 알고 있는 곡이라도 매일 연습합니다. 운동선수는 기본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능숙하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할 때마다 처음처럼 하는 자세입니다. 같은 경전을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명상을 해도 매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매 순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어제 이해했던 방식과 오늘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가르침이라도 다시 들으면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구나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같은 가르침이 훨씬 깊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젊음을 잃었을 때,
그때 무상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가슴 깊이 체험하는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가르침은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반복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수행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같은 절을 해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절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면 오늘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수행이 됩니다. 같은 경전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을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으로 읽는 것과 능동적으로 읽는 것은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오늘은 더 마음 챙김으로 해보자, 걸을 때도 오늘은 발바닥의 감각에 더 집중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하면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만하거나 안주하는 순간 발전이 멈춥니다. 아는 것도 다시 하고 할 때마다 처음처럼. 이것이 평생 수행의 비결입니다.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매번 새로운 층위의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20. 단 한 가지 버려야 할 것. 선불교의 유명한 화두 중에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을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죽여야 할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과도한 애착,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고집, 내가 특별하다는 교만. 이런 자아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자아 집착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달라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그 틀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런 자아의 틀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않고 매 순간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이런 걱정들이 현재의 평안을 훔쳐갑니다.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이 됩니다. 네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잘나고 누구는 더 못나다고 판단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못해, 내 자식은 남의 자식만 못해.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난 사람, 더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완벽하려는 욕심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롭고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아 집착을 자각으로 바꾸고 과거 집착을 감사로 바꾸며 미래 불안을 현재 집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집착들을 놓아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21. 혼자 하는 수행.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시주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은 마음을 닦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량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 바로 지금입니다. 집이 도량이고 직장이 도량이며 길거리도 도량입니다. 어디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곳이 도량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뿐입니다. 절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는 모든 일에서 수행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하면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거품의 부드러움,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에 집중하면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장을 볼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기, 판매하는 분께 고마운 마음 갖기,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수많은 손길에 감사하기.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수행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기, 자리 양보하기, 다른 승객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절에서 하는 어떤 의식보다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수행 정도를 보여줍니다. 집에서는 화를 내다가 절에 가서만 자비로운 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인내심을 보이기,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기. 이런 것들이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수행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정직하게 일하기,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 유지하기.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때로는 절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 외출이 어렵거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지만 이런 때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가족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법회입니다. 22. 행동만이 증명한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 없다면 누가 행동하는 것일까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누가 업보를 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위자 없이도 행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삶의 과정들이 흘러가는데 그 주체가 되는 고정된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내가 걷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걷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균형을 잡는 과정들이 조화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율하는 별도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가 맞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생각들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무의식적 습관 등의 조건들이 만나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요? 행위자가 없다면 도덕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고정된 나는 없지만 연속성은 있습니다. 지금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고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씨앗과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의 행위는 미래에 나정확히는 이 생명의 흐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위를 한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집니다. 지금 하는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행위가 일어날 때 그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르다는 감각이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컵에 손이 뻗어지고 물을 입에 넣는 동작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더 강할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화와 거리를 둘 수 있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차 행위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가 주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23. 운전하듯 수행하라.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핸들을 잡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심스럽게 조작하며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모든 동작이 의식적이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며 때로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이 자동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 위해 많은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알아차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절로 자비로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지금 이 순간 도로 상황에 온전히 집중해야 안전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성취를 기대하며 수행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진정한 수행이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가고 주택가에서는 천천히 가며 비가 오면 더욱 조심합니다. 일률적인 운전법은 없습니다. 수행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인내 수행을, 슬플 때는 수용 수행을, 기쁠 때는 감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에서는 방어운전이 중요합니다.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운전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경험이 쌓여야 숙련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도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후퇴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운전할 때는 목적지가 있지만 그 목적지에만 매달리면 운전 자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과정 자체도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좋은 음악, 동승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여행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면 수행 과정을 놓칩니다. 매일의 작은 깨달음, 조금씩 변화하는 마음, 평안해지는 일상. 이런 것들이 수행의 참된 보상입니다. 자동차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차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법들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방법에 매이지 말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 복 짓는 마음. 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건강, 재물, 자녀의 성공, 가정의 평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은 빌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복을 복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어야 복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복은 단순히 요청한다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구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정직한 행동,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선택. 이런 것들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보시가 대표적인 복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것, 미소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지게도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모여듭니다. 인욕도 큰 복덕을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쌓이면 내면의 평안이라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짓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기쁨, 정직하게 살 때의 마음의 평안, 자비로울 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바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물론 이런 것들도 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내면의 평안과 만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강을 빌면서 건강에 해로운 생활을 계속한다면 기도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빌면서 자녀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빌면서 가족들과 다투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이 쌓여서 큰 복덕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때 더 많은 복이 따라옵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25. 탓하는 마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솜씨, 정성,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로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마이너스 가정환경, 외모, 능력, 성격 등 마이너스은 요리의 재료와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어. 나는 외모가 부족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외적 조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요리가 맛없다고 재료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재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학력이 부족했지만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방탕한 생활로 가문을 망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게으름으로 그것을 낭비하는 경우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지만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 사고, 감사하는 마음, 도전 정신, 인내심, 자비심. 이런 마음의 재료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누구나 기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실력을 기르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조건을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족한 재료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몇 가지 재료만으로도 창의적으로 조합하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지혜롭게 활용하면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탓하는 대신 요리 실력을 늘리는 것처럼 조건을 원망하는 대신 그 조건들을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26. 욕망이란.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과의 관계입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려 하거나 반대로 욕망에 완전히 휘둘리거나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욕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망이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욕망이 있으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기본적 욕망은 존중해야 합니다. 배고픔, 목마름, 잠자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등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욕망을 무리하게 억압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건전한 욕망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욕구, 성장하고 싶은 욕구,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 등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탐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은 관찰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그 욕망을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이 욕망의 정체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구분입니다. 이 욕망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인지 구분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것과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모든 욕망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한 욕망은 적절히 충족시키고 해로운 욕망은 지혜롭게 조절하세요.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체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산책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기존에 가진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지연 전략도 도움이 됩니다.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즉시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감사 연습도 요케시태그 시니어 명상록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27. 의지로 나가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부적이나 부처님 목걸이, 염주 같은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혹시 미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적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거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니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의지에 따라서는 매우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이나 염주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훌륭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서 화를 내려 할 때 아, 내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염주를 만지면서 부처님 이름을 염하거나 좋은 다짐을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물건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부적을 보며 나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이라도 환자가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음의 힘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부적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는 특별한 힘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의지가 강화된다면 실제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을 지녔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적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둘째, 부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직접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셋째, 부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외부의 물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좋은 부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선한 의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부적들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도둑 맞을 수도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닳지 않습니다. 만약 부적이나 염주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보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있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닌다면 작은 부적 하나도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8. 나의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다면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농부, 의사, 교사, 상인, 기술자, 예술가.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농부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줍니다. 교사는 무지한 학생을 가르쳐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직업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돈만을 위해서 하는 일과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같은 행동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의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의사와 진정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의사는 같은 치료 행위를 해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객을 속이려는 상인과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물건을 제공하려는 상인은 같은 장사를 해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청소부의 일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도시는 쓰레기로 뒤덮이고 질병이 퍼질 것입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빨리 가게 도와주어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감을 줍니다. 심지어 오락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을 수련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업의 요가라고도 합니다. 직업을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일하세요. 손님을 속이거나 동료를 해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둘째, 최선을 다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정성껏 하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넷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하세요. 고객이나 동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다섯째, 욕심을 적당히 하세요. 정당한 대가는 받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일한다면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자아실현의 도구가 되며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 있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일이든 성심껏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나의 직업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일할 때 평범한 일상도 성스러운 수행이 됩니다. 29. 알면 행동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알미란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알미 됩니다. 아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지혜는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문해, 사해, 수해입니다. 문해는 듣고 배워서 얻는 지혜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스승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첫 단계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지혜를 빌려온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깊이 사색하고 성찰하여 얻는 지혜입니다. 들은 가르침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깊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정말 그런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남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수혜는 실제로 수행하여 체득한 지혜입니다.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서 얻은 것이므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이런 지혜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책에서 읽어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니. 그 다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정말 그렇네, 내 인생도 계속 변해왔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사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가슴 깊이 체험합니다. 하수해.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상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여전히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살지만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착을 놓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 타보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도 물에 들어가서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수영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고 가라앉을까봐 걱정하지만 점차 물과 친해지고 몸이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어도 실제로 명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비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비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덕목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는 것은 다릅니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삶은 우리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자신도 어려웠던 만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을 들었는데 아직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색하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30. 욕망의 관리법. 욕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욕망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립니다.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음식을 찾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달콤한 것을 찾으며 심심하면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단 것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 그 욕망은 이미 반쯤 조절된 것입니다. 왜 자각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자각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일 때는 욕망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반응하지만 의식적일 때는 이 욕망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하지만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동안 화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쇼핑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구매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관찰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사고 싶어 할까?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인가? 많은 경우 우리의 구매 욕구는 실제 필요보다는 감정적 이유에서 나옵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열등감, 권태감 등을 쇼핑으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자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감정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음식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 것이나 기름진 것이 먹고 싶을 때는 대부분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감정적 공허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자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자각력이 늘어납니다. 둘째, 욕망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욕망들과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패턴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잠깐 멈춤 연습을 하세요. 욕망이 일어나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3번 깊이 숨을 쉬면서 그 욕망을 관찰해보세요. 넷째, 욕망의 뿌리를 탐구해보세요. 이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그것을 얻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자각이 깊어질수록 욕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욕망을 원수로 보거나 무조건 억압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욕망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욕망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휴식을 원하는 것은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것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욕망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각하는 순간 욕망은 관리됩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코 케어 KH어 GG어 VIS어 마이너스 K어 PPO.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치 세상과 등지고 홀로 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코뿔소는 보통 혼자 다니는 동물입니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른 동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따라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이 코뿔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며 유행이나 집단의 압력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좋아요와 댓글의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 얼마나 많은 반응이 오는 집에서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가족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법회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반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예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절에 가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곧 절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은 마음을 가다듬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동참하는 신도들과 함께 수행하며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에 가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는 시간보다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 속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어디서든 신앙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절이고 모든 순간이 법회입니다. 32. 기부의 조건. 세계 기부 지수를 조사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나라들이 반드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관대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가진 것이 적은데 왜 더 많이 나눌까요? 이 역설적 현상 속에는 깊은 인간의 본성과 불교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추위가 얼마나 괴로운지, 절망이 어떤 감정인지 알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진정한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애초에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기쁨을 더 순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움켜쥐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내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셋째, 가난한 공동체에서는 나눔이 생존의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우면 이웃이 도와주고 내일 이웃이 어려우면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한 문화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나눔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국가나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가 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했던 순간에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다섯째, 종교적,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사람들은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 나눔과 자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도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만족할 줄 알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의 공덕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두 잎이 부자가 바친 많은 돈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작은 도움의 손길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도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3. 자전거가 멈춘 이유.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이 자전거에서 혼이 빠져나갔나 보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전거는 멈춰 있을 때는 넘어지지만 움직일 때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가군동량과 자이로스코프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면 이런 힘들이 약해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인생도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균형을 유지하지만 멈춰버리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뒤처집니다. 꿈을 이루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사랑하기를 그만두면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도전을 포기하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공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 바로 이런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할머니도 있고 70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에서 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진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목적지를 향한 방향 감각. 이런 것들이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혼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목표가 추진력을 만들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균형을 잡아주며 사랑과 자비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한 나이가 들어도 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전거도 가끔 멈춰서 쉬어야 하듯이 인생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휴식과 완전한 정지는 다릅니다. 휴식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이지 포기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멈춘 것이 혼이 빠져나가서라면 혼을 다시 불어넣으면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으며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 자체가 바로 인생의 추진력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멈춘 것은 혼이 빠져나가서가 아니라 페달을 밟지 않아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랑하고 배우는 한 우리의 혼은 결코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34. 늘 다가와 있는 죽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죽음에 대한 명상 마라나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져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임금도 거지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교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죽음은 또한 놓아줌을 가르쳐줍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몸도 두고 가야 합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 이유가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시간을 더 값지게 사용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었던 말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생각이 아니라 감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길을 가다가 장례식장을 보거나 구급차 소리를 들을 때도 기회가 됩니다. 저분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운명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삶의 무상함을 느껴보세요. 노인이나 병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고 병들 것이다. 지금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쌓은 업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나쁜 행동을 피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35. 귀신은 있는가?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귀신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탐욕이라는 귀신, 분노라는 귀신, 어리석음이라는 귀신. 이런 마음의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밖에 있는 귀신보다 안에 있는 귀신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붕어빵 틀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붕어빵을 만들 때 틀에 반죽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틀의 모양대로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과 인식도 마음의 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무서운 마음의 틀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무섭게 보입니다. 의심의 틀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이고 분노의 틀로 보면 모든 상황이 화나게 보입니다. 귀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틀이 있으면 평범한 현상도 귀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흰옷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냥 옷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것을 귀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많은 귀신들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평범한 현상들을 무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의 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가 더욱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에게는 단비가 되고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비 자체는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의 틀이 다른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의 틀로 보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장의 틀로 보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무상의 틀로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틀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라고 둘째, 다양한 관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셋째, 좋은 틀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틀, 자비의 틀, 지혜의 틀을 계속 연습하면 점차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점이 됩니다. 넷째, 명상과 성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왜곡된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이 무서운 것은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가 우리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분노, 무명의 정체를 알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붕어빵 틀을 바꾸면 붕어빵 모양이 바뀌듯이 마음의 틀을 바꾸면 인생의 모양이 바뀝니다. 어떤 틀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36. 감정을 나눠보는 지혜.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가 감정 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가족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친구가 화나면 나도 긴장하며, 동료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공감 능력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립니다. 그 결과 자신의 원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하루가 좌우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안과 밖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화는 그의 것이고 나의 평온은 나의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감정 상태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상대방을 더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휩쓸려 버리면 둘 다 고생만 할 뿐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환자와 똑같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나 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 고통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따뜻하게 지지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부모도 함께 짜증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침착함을 유지해야 자녀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함께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강한 감정에 노출되었을 때 깊게 숨을 쉬면서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둘째,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가능하다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거나 공간을 분리하세요. 거리가 생기면 감정의 전염도 줄어듭니다. 셋째, 정신적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신 주변에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가 이 보호막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넷째,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여러 감정들이 오가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세요.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하지만 감정 분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젖지 않는 연꽃잎처럼 세상의 감정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들에 물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런 능력이 길어지면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37. 내려놓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분리되고 고립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나와 남으로 나뉩니다. 내 것과 남의 것, 내 편과 남의 편,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순간 이런 분별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와 남이 대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엄마와 아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가 더 기뻐합니다. 이때 내 아이라는 소유 의식보다는 순수한 사랑이 앞섭니다. 진정한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낄 때는 내 이익과 친구 이익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친구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예술가가 창작에 몰입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진정으로 몰입하면 작품을 만드는 나와 만들어지는 작품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자아를 완전히 잊고 창작 그 자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완전히 몰입하면 보는 나와 보이는 일몰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거나 나만의 관점을 고집할 때는 이런 하나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내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일할 때도 내가 인정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일 자체에 몰입해보세요. 내 성과가 어떨까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집중해보세요. 자연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말고 자연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더 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순간과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진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삶이라는 여행의 끝에서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습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마치 꿈처럼 지나간 세월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깨달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무상의 진리, 무아의 깨달음, 영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도 그런 의미에서 소중합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 삶의 실제 경험과 만나면서 진정한 지혜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환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무함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영원히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의 불안에 현재를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으로 차오르는 순간이 부처라는 가르침에서 우리는 특별한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에, 아름다운 노을에,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부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과 감정을 다루는 지혜에서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 할 이 세상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이 책 속의 이론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깨달음의 여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며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더욱 맑고 밝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이 긴 인생의 여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이었고 모든 경험이 가르침이었으며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승화시켜 남은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평안 속에서 이 명상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